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추운 겨울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손가락 끝으로 짚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 경험케 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고 주님 곁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항상 빼먹지? 에브리데이 언덕으로 스쳐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더 가까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감사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더 깊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주님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항상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응답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어떤 때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끝까지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나오잖아요. 그럼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엔 쉬워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딱 벌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치는 순종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 주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군요 하면서 주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어떤 예배자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내가 주님의 임재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기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메워주세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생명, 주께 생명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사랑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업그레이드하여 주시고 체인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느껴 알기 원하고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 증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 저희들의 감정과 혼을 따라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에 속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 들음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병든 몸 고쳐주시고 혼미한 정신도 맑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예수의 이름을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을 둘러 진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아멘.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귀를 쫑긋 열고 자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세요. 오늘은 두 개, 세 개까지 가나요? 네, 가니까 계속 말씀을 펴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니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완전히 다른 맥락의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의 말씀들은 흐르는 맥을 계속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을 혈류병을 앓던 여인 2명의 소경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야, 창세 이후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제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막 말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또 사람들이 누굴 데려왔어요?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다는 거죠.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질병이나 이런 인간의 몸의 결함들, 연약함들이 이 악령의 세력에 기인된다고 유대인들은 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시니까 사울에게 누가 왔어요? 악신이 왔죠. 그냥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치면 악신이 떠나갔다가 멈추면 다시 들어왔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죄의 결과고 죄의 결과로 누가 악한 귀신이 와서 이 덮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사람의 질병이나 결함이 악령의 세력에 기인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뭐 이제 병원 가면 그런 거죠. 병의 원인이 뭡니까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왜 말을 못한다?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결론이 내렸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나 그 친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해본 그런,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말은 뭐예요? 그 짓도 해봤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사람이 아프면 무당도 찾아가고 절도 가고 다 가잖아요 결국엔.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말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귀신은 떠나가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놀래면서 기이 여기면서, 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친하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힘입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 안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조랑 달라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들어써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려요. 예수님이 그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들의 왕이 예수를 통해서 그 귀신을 물리치게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귀신의 역사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말도 하지 말고 놀래지도 말란 얘기예요. 사기라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눈 앞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소경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낫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눈 앞에서 벌어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안 믿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장 22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많아요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메시아란 얘기죠. 바리새인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뭐였어요? 귀신 바알세불의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왜요? 눈 멀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뒤돌아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요? 바리새인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주 안 일어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 자신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그럼 너희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귀신들이 더 세니까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점집에 가서 부적을 샀어요. 얼마짜리? 10,000원짜리.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용한 점쟁이가 그 다음에 얼마짜리 쓰라 그래요? 100,000원짜리 쓰라 그래요. 가만 얘기를 들어봤더니 100만원짜리 부적은 써야 그 귀신이 물러갈 것 같대.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구태야 달래줘야 된다고 그래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달래서 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세계예요. 더 상위 귀신이 오면 다른 귀신은 그냥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해방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셔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 이적만 부인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쓰시는데 그거를 바알세불의 귀신들의 왕의 사단의 역사다라고 해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라고만 한 건데 결국엔 이건 어디까지 소추가 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성령님을 회방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때리더라도 누굴 보라 그래요? 주인이 누군가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신분이 낮기는 하지만 얘 뒤엔 얘를 때리는 건 곧 누굴 때리는 거란 거예요? 그 주인을 때리는 거란 얘기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주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칠레면 쳐봐.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아?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마귀 앞에서 저는 때리대요. 제가 맞은 것을 주님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만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만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고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35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맥락으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9장 35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질병과 온갖 아픈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어요. 이거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선포하신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통에 시달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 풀이 죽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창자가 쓰라리다. 우리는 창자가 쓰라리다는 거를 잘 모르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역류성 식도염 이럴 때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게 심하신데 막 그럴 때는 초록색 물이 나온대요. 그만큼. 그래서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느꼈냐면 이 창자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콩팥 이런 장기들의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쓰라릴 만큼 괴로워하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면 동정함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 동정심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봤을 때 그 쓰라린 그 동정심에 예수님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37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은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추수할 영혼들을 향한 동정심에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견디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셨어요. 그런데 추수하는 건 누구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추수할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추수할 일꾼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풀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창자가 쓰라릴 만큼 괴로워하는 동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마음을 쓰라려 하면서 동정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추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밭을 추수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원한 날에, 이게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란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막 더워서 살겠는데 냉수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살겠다. 그러죠. 그만큼 이렇게 한여름날에 목에 갈증이 나고 막 이 더위에 있는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는 안 좋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드리는, 아이고 쟤 어떡하나, 아이고 쟤 어떡하나, 차라리 하질 말지, 이런 일꾼이 아니라 믿을 수 있어, 제가 갔으니까 됐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동정심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할 밭을 보면서 창자가 쓰라림을 느끼면서 추수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10장으로 가시면서 뭘 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추수의 일꾼들을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12명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지 못한, 예수님은 그냥 떡 먹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추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추수하는 놀라운 일을, 그래서 한 민족과 한 나라까지 복음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제 막 손을 얹어서 막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더 무엇이 필요해요? 창자가 쓰라릴 만큼 동정심에 사로잡히는 주님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동정심의 끝은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거늘 땡 끝.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전 생각 안 나려면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풀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창자가 쓰라릴 만큼 어떻게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동정심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불쌍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처지이고 막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아이들이 아픈 거 많이 봤잖아요.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가지고 막 혈관을 꺾고 수술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찢어지는 듯이 아파요. 왜? 불쌍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저 어린 나이에 너무 안 됐다 이것과 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사로잡혀 계신 동정심은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가 아닌데, 너희들이 믿으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인데,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교만함과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정죄의식과 이런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말 누가 정말 정말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진짜 막 이런 동정심. 그냥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쌍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힘쓰고 애쓰는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해요. 호부 밑에 견자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그냥 큰 고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에게 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찢어 먹게 만들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부 밑에 견자 없다. 호랑이가 호랑이로 살기 위해서 호랑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르쳐요. 그대로. 야성의 본능이죠. 이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10년, 20년, 100년, 1000년 교회 다녀봐라. 되나? 안 돼요.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해서 안 돼! 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조그만 그런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사자가 그 늑대 들여가면
냥 이러잖아요. 그런데 늑대가 처음에 피식피식 웃다가 좀 이따 도망가요. 왜요? 그 뒤에 엄마 사자, 아빠 사자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짖어 그래. 울부짖어. 너는 왕이야. 너는 사자야. 어느 누구도 널 이길 수 없어. 우와! 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청출어람이 청어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학당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고 스승보다 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스승보다 더 훌륭한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합당한 그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하고 막 성경만 읽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주님은 어지간히 읽었으면 나가 싸워 하고 시험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던지죠. 그때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시끄럽고 내가 뭐라 했는지 가르쳤는지 생각해봐. 요즘에 그 버라이어티 이런 예능 보면 나오잖아요. 교관이 가르쳐주고 무인도에 던져놓고 살게 해도록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불을 붙이고 살아나면서 뭘 가져요? 자신감을 가져요.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만약에 교관이 계속 같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쪼르르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모를 닮을 때도요. 나쁜 건 그냥 닮어. 그런데 좋은 걸 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옆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고 아버지 옆에서 혼나면서 이렇게 배울 때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장인 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장인 정신이 훈련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그래서 그거 싫어서 뛰쳐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장인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을 때도 그냥 은혜 받으면 닮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자굴 속에 던진다니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쓰라는 거죠. 네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죽겠다고 막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 대신에 화관을 눈물 대신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연단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죠. 때를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감옥에서 쓴 다음에요. 2년 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자기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2년 만에 로마 황제가 4명이 바뀌면서요. 이 로마 제국이 뒤집어져 버려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2년 전에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도 잘 써라. 무슨 말이에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복음 전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시간을 최대한 손용해서 너가 가진 것을 뭔가를 주고 팔아서라도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진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밭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히 추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의 군대로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내 인기, 내 기도 제목, 내 먹고 살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추수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추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분초를 따라 깨트려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계속 연단해 주세요. 주님 연단이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 연단해 주세요. 눈으로 보면서 그저 놀래기만 하는 유대인처럼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계신 그 동정심, 그 긍휼하심에 저도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끌어주는 앞선 양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쉽게 동하여지고 주님의 마음에 쉽게 합쳐지는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둡고 험악한 시대를 미끄러지듯이 살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물과 기름을 계속 끓이다 보면 기름만 남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저의 성품이 물과 기름 같지만 성령의 불로 계속 태워지고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면 제 심령과 제 삶에는 세상의 물은 다 태워 증발되어지고 뭐 좀 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성령님의 기름과 성령님의 불만이 남아서 아버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오니 계속 저희 각 사람을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심령을 풀무에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셔서 마음이 정금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장을 끝내고 이제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지난 설교를 다시 읽어보면서 이 9장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멀리서 딱 바라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병을 고치고 뭐 이런 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갇힌 바 되고 메인 바 되어서 어떻게 해요? 추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순종함으로 알게 되어지고 또 그 때와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아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이 하신 것. 나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주님이 하라는 말을 했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께 열어드리세요. 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를 주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희들로부터 시작된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을 때 어땠어요? 좋아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나 그렇게 기뻐 뛰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자 잃은 양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지금은 고침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병 고침 받고 막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이 나은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내게 능력이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담아지지 않고 부어지지 않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흘러도 괜찮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온 시대와 온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울으셨지만 이제는 주님을 웃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추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미소가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든 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따라 한 영혼 또 한 영혼, 한 가정 또 한 가정, 한 민족 또 한 민족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동정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궁율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신 예수님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도 닮길 원하오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나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이안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라 라이아와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 주님 임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말씀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또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을,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님을, 친척과 친구들을 왜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마음 졸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는데 추수할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추수의 때가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여, 저희들의 삶에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어 시인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지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가족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그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이 주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또 주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한국에 보내신 우리 각자의 가정에 보내신 추수의 일꾼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밭을 끝까지 잘 추수해 나아가되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속이 끊어지는 게 아프다 할지라도 눈물 흘려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면서 단을 거두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서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성령님, 깊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핥기로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작아도 깊이 있는 것을 찍어서 그것을 먹고 음미하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열방의 열국의 왕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호흡까지 주관하셔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 발끝 손끝 안과 겉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씻겨지고 충만하여져서 모든 병의 질병의 근원은 소멸될 것이고 모든 신체의 영적 육적 균형과 조화는 이루어져서 건강하여지고 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애를 건강하고 복되게 주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지어다. 주님,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그냥 해결되어지지 않고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계속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 극품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좋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있는 자리에서 더 기도로 이어가시고요. 금요 기도회라는 말에 어울리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더 진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인가 눈 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빙판길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밤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